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모든 죄와 모든 재앙의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이 분별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분별이 중요합니까? 잠언서 28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8장 14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에요. 그 마음을 잘 지키면,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러면 경외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고집 부리는 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반대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고집이 일어난다. 내 마음에서 똥고집이 생긴다. 내 마음에서 꽁한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내가 위험하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깨뜨리고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을 다시 한번 잘 읽겠어요.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렇죠.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을 모르는데, 앞으로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 삶을 자기의 손에 두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사무엘하 22장 26절부터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27절을 다시 크게 읽읍시다.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27절을 잘 보세요. 깨끗함의 반대를 성경은 뭘로 합니까? 사악하다. 깨끗함의 반대가 더러운 거 아닙니까? 마음이 더러워지면 듣지 말아야 할 말,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 사람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끗한 자의 반대가 더러운 자가 아니라 사악한 자, 마음의 더러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자, 그 자를 성경은 사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더러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그러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계획하는 것이 악합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을 보시리라. 다시 한번 27절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기 잘 보세요. 사악한 자에게 보이는 건 뭐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되질 않아. 더 나빠져. 왜 그렇죠? 자기의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더 힘들어, 기도하는데 더 어려워,
기도하는데 막혀. 이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그 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보다도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죠.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것, 분노, 억울함, 원통함, 속상함, 오해, 편견, 선입견, 거부감, 반항심, 거역, 이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뭐하고 있죠? 더럽히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불륜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불륜이 일어나요. 죄를 덮는 게 아니라. 그래서 8절을 잘 읽어보세요. 크게 3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하면 막 열정적으로 이런 생각만 하죠. 그 뜨거운 사랑은 무엇보다도 정결한 마음에서 뜨거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표가 안 나게. 그건 뭘 말합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청년이었고,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였고, 결혼하기 전에는 마음대로 편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나는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하는 겁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남편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아내에게. 그렇죠. 무엇보다도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적인 삿된 마음, 간사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공정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 에스더서 1장 1절에 일은 아하수에로 왕때에 일인, 아하수에로 왕때에 있었던 일. 이 일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127지방이 127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고레스 일대 왕이,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는 바사, 역사서에는 페르시아, 현재는 이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127개국을 정복을 했어요. 고레스 왕, 캄비세스 왕, 다리오 왕의 이 3대가 정복 왕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강력한 왕이었고 백성들의 존경과 그리고 마음의 결집을 한 몸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선왕들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도 정복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고 1년 동안에는 선왕의 모든 업적, 일, 행정 모든 것을 습득을 하고 2년째 되면서부터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정벌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군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뭐냐면, 사람은 성격대로 살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격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지. 아하수에로는 지금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선왕들이 했던 그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2절,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제3년에, 그러니까 485년에 등극해서 482년 3년에 482년에 기원전 482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모든 통치자, 총독들을 소집한 거죠. 왕이, 그 다음부터 우리 4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력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몬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아멘. 여기 하면 잘 보세요. 잔치를 며칠 한 겁니까? 187일 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이 헤로도토스가 이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말로는 크세르크세스죠, 직접 아련했어요. 근데 아주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격이 잔인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태폐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격 속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위로하는 식으로 해서 한 3일 정도 하면 되지, 뭔 전쟁을 앞두고서 187일 동안 잔치를 합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부왕 다리오가 정복왕이면서 나라를 굉장히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재정은 어느 정도였냐면 한 해의 세 수익금이 금 15,470달란트였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그 액수가요 얼마나 크냐면 14,560달란트, 제가 잘못 말했네요. 14,560달란트 곱하기 34kg, 그러면 금무게가 대략 나오죠. 그러면 이걸 현재 금시세로 따지면 얼마가 됩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은 지구상에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부왕이 나라의 국고를 정말 가득 채워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국고가 텅텅 비고 있죠. 국고를 잔뜩 채워놨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당시에 기원전 485년에 127개국을 정복하고 세금 수입이 14,560달란트, 어느 나라도 없어요. 굉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내가 한 1,000억 재산이 있다, 한 187일
한 15,000명 매일 먹여보세요. 제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억이요. 다 날라갑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지금 고관들 초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간 15,000명을 데리고 180일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수도 수산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모아가지고 7일 동안 또 국민을 위해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 벌일 때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지금 백성을 뭘로 마시겠는지 아십니까? 5절과 연결해서 보면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금잔으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지금 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 수 있죠. 부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금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요. 금으로 의자를 만들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이렇게 태폐적이고 부패하고 그리고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교만의 반대가 뭐죠? 교만의 반대가 과시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과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라면서 잠언서 22장 4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겸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경외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경외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외의 반대가 완고함이라고 했잖아요. 고집 부리는 거.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 굴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한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 그렇죠. 자기 소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먼저 자기 집에서 재물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영광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병드는 거죠. 4절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런데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하실 수 있도록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 아하수에로는 엄청나죠. 그 부가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고 이렇게 발전했어도 이런 나라가 지금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중국이 금 보유한다는 거, 이 나라에 비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나라였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13절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3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45장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아멘. 그걸 잘 다시 이어서 읽으세요. 시작.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누굽니까? 45장 1절에 고랬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무려 200년 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를 정복했을 때, 그리고 명실공히 세계 최강자가 되었을 때 다니엘 선지자가 2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이사야서를 보여준 거예요.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 몰랐어요. 근데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는 얼마나 충격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명령을 하신 거냐면 13절에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범죄 집단에 잡혀 있어 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 공짜로 나옵니까? 꼭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의 풀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죠. 여기 13절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값이나 갚음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원전 538년에 이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고레스가 복종합니다. 굴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손재주가 있고 이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고 습득하는, 그러니까 아까운 사람들의 제국에서 빼내기가.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그대로 고레스가 복종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다는 걸 다니엘 선지자가 보여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것, 그걸 네가 놓으면 왜 우리가 재앙이 옵니까? 소탐 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탐 대실하지 마세요. 아멘. 소탐 대실하지 마세요. 아멘. 그게 하면 아멘. 소탐 대실하지 마세요. 여기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놀라운 거죠. 43장 3절에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내가 애굽을 너의 뭘로? 속량물로. 그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뭐하였노라? 주었노라. 그렇죠. 이스라엘을 놓아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을 너희에게, 이집트를 너희에게, 구스, 에티오피아를 너희에게. 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약한 나라죠. 이 고레스 시대 때는 저 두 나라가 강국이었습니다. 강국. 근데 그 강대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속량물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고레스는 믿어요. 믿고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을 값도 없이 속량물도 없이 그냥 보내주는데,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고레스와 고관들이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약탈해 왔던 거 다 도로 돌려줍니다. 이게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레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초석이 된 거예요. 그 이어서 캄비세스도 부왕을 따라
이어서 선대왕을 따라 다리오도. 정말 이 3대 왕이, 3명의 왕이 강력한 왕이었어요. 정말 세계 최고 최강의 나라를 만든 거죠. 알렉산더가 30살 조금 넘어가지고 대제국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0 몇 살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고레스 무덤이에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가 고레스를 존경하는 거예요. 어떤 왕인가를 아니까. 큰 걸 위하여 작은 걸 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분별이에요. 그게 뭐예요? 분별. 그게 뭐예요? 분별. 여러분, 분별은 뭐에서 오는지 알아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방금 전에 봤었죠? 한글, 개역 한글판이 잘 번역한 거예요. 무엇보다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많으니라 덮느니라. 그렇죠.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분별력은 뭐에서 와요? 정결한 마음. 뭐에서 와요? 정결한 마음. 그렇죠.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기분 느끼는 대로, 그냥 자기 기분대로 툭툭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툭툭 말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생활하다 직장 상사가 막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 지금 일이라고 한 거야 막 하면서 막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지금 자녀가 3명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막 성질을 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진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막 나와요. 더러워서 진짜 못해 먹겠네. 아이씨. 막 하면 나오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막 나에게 혈기를 부리거나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면 내가 뭐예요? 더러워져. 대답 뭐예요? 더러워지는. 똑같이 뭐예요? 더러워져요. 더러워져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남 안 더럽힙니까? 자기는 성질 안 내고 삽니까? 왜 서로 더럽히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죠? 정결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해요. 이걸 정결하게 해야 돼요.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절대자죠. 절대자. 어느 정도였냐면 왕후를 187일 때 막 술에 취해가지고 눈들이 뻘게 가지고 막 그 술자리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여자들 한 명씩 다 껴가지고 난리가 나 있죠. 왕이 그걸 허용해요. 워낙 태폐적이다 보니까 내 앞에서 맘 놓고 하라는 거예요. 막. 그걸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비는 다른 곳에서 여자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87일째 이때 사단이 나는 거죠. 이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87일째 성경에 보면 187일째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과시하기 좋아하는 아하수에로가 막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술 기운에 기분이 막 술로 기분이 업돼가지고 좋아가지고 야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왕후 와스티를 오라고 하라. 그래서 신민들에게 그의 용모의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시 7명이 간 거예요. 다른 곳에 보면 역사 자료에 보면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좀 이 태폐 문화였냐면
다른 나라에 사절을 보내면 거기에 이 사절들이 왕비까지 끌어다가 술 따르게 하고 공주까지 끌어다가 술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한 나라에 왕세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왕 알렉산더예요. 동명이인이죠. 그걸 못 참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사절단을 죽여버린 거죠. 워낙 강력한 나라인데. 아니, 너무 태폐적이야. 와스티에게 오라고 할 때 와스티가 딱 연상되는 건 뭐냐면, 나한테 지금 그 술 먹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이 음욕과 탐욕으로 이 막 눈알이 돌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 앞에서 나한테 스트립쇼를 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또 와스티의 성격이 여기 알 수 있죠. 와스티라고 하는 여인의 성격을, 이 와스티가 보통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왕의 미움을 사고 절대자인데, 그러면 자기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오빠, 여동생, 친인척 다 박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정도였으면 이 여인은 성격이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니죠. 그리고 대놓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정도는 보통 성격 강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시하는 왕과 성격이 강한 왕비가 딱 부딪힌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걸 지금 잘 말하고 있죠. 에스더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1절에 10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에스더서 1장 10절부터 우리 한 마음으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서? 중. 그렇죠. 술 기운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술 기운으로 마음이 들뜬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어전부터 읽겠어요. 시작. 오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아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여러분 정지하고. 잠깐만 입 다물고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습니까? 근데 여기 와서도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따라하세요. 아멘. 입을 벌려서 함께 읽으세요. 아멘. 11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뜨거워졌죠. 뭐 때문에 뜨거워진 겁니까? 혈기로.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을 무엇보다도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죠. 이 아하수에로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선왕이 왕으로 키웠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절제. 왜 절제가 안 되죠?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돼. 뭐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돼. 나는 지금 사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공적인 사람이야. 아무리 취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사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분별력의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야. 이 세상의 불신자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자가 아니야. 이것이 자기의
마음의 분별력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지금 사적인 개인이 아니야. 자기는 공인이야. 그런데 이걸 마음 중심으로 이걸 지금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시나와 무무간이라. 아멘. 이 페르시아는 아주 나쁜 전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술을 잔뜩 마셔요. 그리고 취중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깼을 때 취중에 결정했던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유효화시키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훈련이 돼 있잖아요. 여기까지 아무리 왕비지만 이게 나를 뭘로 알고? 왕비도 내 한마디에 목이 날라가. 근데 여기서 건방지게 내 말 안 들어? 이게 죽으려고 한장했나? 이게 막 지금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된 거지. 막 폭발한 거예요. 일반 왕 같으면 여러분 알렉산더도 어땠는지 알아요? 취중에 자기가 친구처럼 사랑하는 장군이 있는데 취중에 알렉산더에게 직언을 한 거예요. 참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막 팍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취중에 그냥 창을 들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장군이 심장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즉사한 거예요. 이게 취중에 알렉산더가 절제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취중에 술 취하면 뭐가 약해지죠? 절제력. 뭐가 약해져요? 절제력. 그렇죠. 절제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분별력이 문제가 돼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는 알렉산더보다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왕이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자문관들을 불러요. 막 터질 지경이지만. 그러니까 이 자문관들이 취중에 왕의 기색을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 뭡니까? 얼굴과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얼굴과 이 마음 표정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면서 조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언을 잘해야 하는데 여기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왕후 와스디가. 그렇죠. 왕후라고 하죠. 그 다음 읽겠어요. 시작.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만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지금 취중에 와스디가 하는 행실이 이게 일 개인의 행실이 아니고 왕후니까 왕후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왕후로 끝나지 않는다. 고관들과 지방관들 그리고 기부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하고 함부로 알고 깔보고 그러면 부부싸움, 집안싸움, 가정싸움, 가문싸움이 일어난다 하니까 막 치중에 말 진짜 그러네 이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선동하니까. 여러분 시중에는 무엇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그 상태로 뭘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함부로 결정하고 뭐 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침묵하세요. 막 하니까 막 선동이 되는 거죠. 18절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아멘. 지금 왕이 막 기색을 살피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 보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의 말이 막 쏙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16절에 왕후 와스디라고 했다가 여기에 보면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왕후를 붙이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딱 눈치 보니까 자기 말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폐위된 것처럼 와스디가 어디 감히 왕후의 이름을 함부로 합니까? 일개 신하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은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만지라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실 것이 뭐냐면 사람이 사는 곳은 공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느 나라 어디에도 공평하지 않아요. 어떻게 불공평합니까? 패권자, 집권자, 힘이 있는 자, 법이 있는 자 중심 우선이에요.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조문을 왔어요. 거기에 절을 하고. 어떤 왕인가를 알 수 있죠. 이런 왕이 진짜 나라의 국풍, 나라의 가문의 질서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공평이 없어요. 어떻게 공평이 없습니까? 충동적으로 아내를 술자리에 술이 취해가지고 눈이 뻘개가지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있는 자리에 아내를 불러가지고 아내를 거기에서 보이는 일을 하면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이게 틀린 건데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왜 없죠? 남자만 있으니까. 남자는 누구의 시각으로 보죠? 남자의 시각. 말도 안 해. 남자는 누구의 시각으로 봐요? 남자의 시각. 대답을 하세요. 남자는 누구의 시각으로 봐요? 남자의 시각. 대답하세요. 남자는 누구의 시각으로 봐요? 남자의 시각. 남자의 시각으로 봐요. 남자의 시각. 남자는 남자 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야.
한 명도 애 없어. 자기 입장에서 봐. 그러니까 와스티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격이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니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딱 거부를 합니다.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니죠. 아마 나중에 아수에로 이런 사람 쥐고 흔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여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강한 성격이고 강하더라도 뭐를 뚫을 수 없어요? 구조를 못 뚫어요. 뭐를 못 뚫어요? 구조를 못 뚫어요. 조직을 못 뚫는 거예요. 멍하신 분들, 머리를 숙이고 있는 분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남자들끼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왕이고 남편이지만 그런 자리에 나를 나오라고 하고, 나를 고문서에 보면 와스티가 안 나간 이유가 왕비를 스트립쇼를 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정신이면 하겠어요? 분별력이 취중에는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아멘. 술 취하지 마세요. 아멘. 술 취하지 마세요. 아멘. 술 취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취중에 딱 이걸 거부한 거예요. 와스티의 말을 듣지 않아. 와스티의 입장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성경에 뭐라고 했죠? 쌍방의 말을 들으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입장에 섭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공평은 없어요. 공평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내가 이런 세상에서 정말 공평해지고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더럽힌 걸 말씀으로 보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분에게 분별력은 요망사항일 뿐이에요.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그 더러워진 마음에서는 이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잠언서 18장 17절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7절,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에 딱 새기고, 어느 누구나 한 명도 예 없이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공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보아스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찾던 사람. 보아스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보아스 같은 사람이 아니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아닌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여러분, 룻이 완전히 보아스에게 몸을 허락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입장에서 남자로서가 아니에요. 룻의 입장에서 룻의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룻이 왜 이렇게 하는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이건 문제를 풀어가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야. 룻을 모욕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미가 원하는 대로, 룻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서 보아스가 자기 위신과 체면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룻을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 말이 아무리 오는 것 같아도 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그 속에 정말 마음을 더럽힌 것들이 들어와 있고 똥알이 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그 속에서 다 제거되고 떠나가고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그 자백한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 그 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내 속에 와 있는 그런 더러움의 죄,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는 더러움의 죄,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사랑하는 더러움의 죄, 내 자녀보다 남의 자녀를 더 사랑하는 더러움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더러움의 죄,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저주로 와 있는 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그 저주의 쓴뿌리를 뽑아내며 그 저주와 저주의 쓴뿌리로 내 속에 와 있어 나를 더럽히고 조금만 마하면 우쭐대고 뻣뻣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러도록 나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이런 더러운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양발에 신을 신고 믿음의 왕패를 들고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교회